8월 1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요.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님이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너무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사탄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을 싫어하실 거라고. 그러나 주님, 그 음성 너머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 의지하여서 주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비록 우린 넘어지고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기에 앞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주세요. 저희 안에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제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저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곁에 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3장을 펴놓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 안의 자유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은 2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헛된 철학에 속지 말고, 그래서 영지주의라든지 신비주의 이런 헛된 철학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의 율법 안에서 살지 않게 되었어요. 유대의 율법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상급을 빼앗을 뿐이다.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주의적인 규칙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번 주는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면 생활, 우리의 내면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위의 것에 마음을 둬야 된다. 3장 1절에 4절 땅에 있는 죄악된 지체를 죽여야 한다. 3장 5절 11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3장 12절 17절 다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은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옛사람의 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덕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믿는 자들이 가족들과 가지는 관계 및 사회 구성원들과 가지는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내면 생활. 첫 번째로 영적 가치의 추구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보다는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늘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삶의 중심에 하늘나라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죠. 이것은 신의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할 자리인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2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이 관심을 영원한 것에 두고 일시적인 것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금욕주의를 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마음을 두라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 걸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그것을 정죄했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 즉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 승천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능력으로 산다면 그 삶은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3절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4절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3절 4절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는 육체, 즉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죽게 되고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가 된다. 자, 이 감추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와 안전, 즉 보이지 않음과 안정성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 영광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말로 믿는 자의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이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할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나타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말한 대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우리의 내면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3장 5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옛 삶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자, 이제 3장 5절에서 6절은요. 바울은 죽음과 삶의 이미지로부터 옷을 입고 옷을 벗는 이미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명령 속에 나타나는 헬라어 시제는 결정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여라. 지금 단행하라. 결단코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행하셨으나 그리스도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사실임을 깨달아야 하며 이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들은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거예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이죠. 그들은 땅에 있는 지체로부터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 또는 죄된 본성인데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의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이 뜻하는 것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경향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비록 전자랄지라도 그 효과는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전에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땅의 지체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며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어떤 이단과 뭐 이런 거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이라든지 또 모든 우리가 명예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탐할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현재 모든 것에 심취해 있고 너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7,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3장 7절 9절 말씀은
바울은 비록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런 악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서는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더러운 겉옷을 벗듯이 벗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은 금물인 것이죠. 최근에 세상을 보면 너무나 거짓말이 횡행하고, 특별히 우리 정치권을 보면 너무나 거짓말이 횡행해서 아주 당연히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거는 믿는 자로서 할 일이 아니죠. 또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이죠. 이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정치인의 거짓말이 얼마나 그에게 치명적인가를 여러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과시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또 속이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과 그 밖의 모든 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지 못한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옛사람, 예전에 죄악된 삶의 방식,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려야만 한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 삶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행위도 이에 따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은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개인적이고도 깊은 지식을 갖고 또한 그와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새롭게 되는 것은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음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 비록 이 형상이 타락으로 인하여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패였으므로 회복하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복종하면서 자신들이 새 사람을 더욱 새롭게 함에 따라서 점차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거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모든 민족적인 차별, 그가 헬라인이냐 유다인이냐. 자,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들을 유대인을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자기 민족 외에는 그냥 다 헬라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자나를 말하는 거죠. 또는 종교적 차별,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야. 또 문화적 차별, 그 헬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취급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또 수고디아인은 거친 유목민이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경제 사회적 차별, 노예나 자윤이나 이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가 어떤 신분이냐 이것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가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자유자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신분이나 우리 과거의 어떤 조건, 제약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모든 일상의 인간적인 차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모두 제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들은 제거되고 모든 믿는 자는 참으로 평등하게 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그의 과거의 종교, 문화, 경제 수준 및 그의 민족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과거의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날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딩크족이라는 게 있어요. 딩크족. 자, D-I-N-K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딩크라는 D는 더블이에요. 더블. I는 인컴. 그러니까 수입은 더블이다. 2배. 그 다음에 NK라는 건 no kids. no kids. 그래서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딩크족이라는 것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수입은 2배지만 no kids. 자녀들을 낳거나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부부가 맞벌이해서 돈 벌어서 그 2배가 된 인컴, 수입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죠.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1986년경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 결혼을 하되 아이들을 주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대세인 것이에요. 자, 과거에 또 여피족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 고급 직업을 가진 그리고 부유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생활 환경하는 이런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여피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되고 있어요. 그들은 넓고 깊은 사회적 관심과 국제 감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는다. 아주 굉장히 멋있고 아주 교양 있고 아주 멋진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딩커주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이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발음을 따가지고 영어 발음을 따와서 딩커족인데 딩크족을 딩커주라는 이제 그런 발음을 했는데 딩크라는 것은 이제 더블 인컴 노 키즈를 우리 발음하니까 정극 이렇게 되는데 그 중국 발음하니까 딩커예요. 족은 족속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현재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나 의사, 변호사 등이 젊은 전문직 종사자 부부들 사이에 급속도로 형성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제도시인 상하이의 경우 이런 부부들이 높은 소비 성향으로 유행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국가인 중국의 고소득층 젊은 층까지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이후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딩크족을 강요하는 경제상과 맞물려 여성의 약 82%, 남성의 약 70%가 딩크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1997년 이전보다 남성은 3배 이상, 여성은 2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자, 그들 대부분이
집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해서 이 같은 변화가 경제난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은혜에서도 읽고 있는 딩크족은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 개념은 같은 맥락이다. 자, 정말 우리가 우리 세대가 편하고 내가 편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지만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와 반대로 가정을 중시하고 누에가 고치를 짓듯이 가정을 재창조해서 이를 소중히 여기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코쿠닝이라는 말도 있어요. 코쿤이라는 게 누에 고치를 말하는 것인데, 누에 고치 안에 이제 누에가 들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을 꾸려서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게 이 코쿠닝족이라는 적도 또 딩크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또 항상 젊은 세대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건 아니죠. 또 그에 반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욜로족이라고 해서 욜로족. 자, 요새 또 우리가 유행하는 말이 YOLO. 그래서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YOLO. 이 앞자를 따서 욜로족이다. 이게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현재 자신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현재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게 굉장히 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다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죠. 따라서 욜로를 추구하는 욜로족은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더 많이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물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충동구매와 구별됐다. 뭐 이렇게 이제 좋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 딩크족이나 욜로족이나 이 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는 골로새서 3장 말씀과는 정반대 삶이죠.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만 사는 거 아니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다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삶의 가치들로 옷을 입어야 된다. 자,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덕목들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믿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한 행위를 권하고 있어요. 옷 입으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새 사람으로 옷 입었으므로 이제 적절한 성격과 태도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바울은 6가지 악을 나열했죠. 이제 이 대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몇 가지 덕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낼 덕에는 긍휼,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드러운 동정심, 자비, 인자한 행위, 겸손, 하나님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 온유,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 오래 참음, 이게 뭐 자기 억제, 도전에 직면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억누르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말한 딩크종이나 욜로족과는 상반되는 것이죠.
이것들 가운데서 나중에 세 가지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같은 순서로 나타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로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자,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3장 13절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은 12절에 언급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 또한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금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골로새 3장 8절 9절에 언급된 죄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4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제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 말했듯이 이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모든 덕은 사랑으로 덧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중요한 덕이며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이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관계도 가까워져요.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평안함이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언급한 여러 덕목들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환경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영적 평안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불평은 내적인 분노를 가져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평지풍파와 환란이 와도 내 마음에 평안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시편 말씀, 또 찬미, 다른 찬양,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런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신령한 노래들을 자연스럽게 매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노래 속에서 표현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런 감사의 우리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분별 있게 이루어진다면 이상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계신 주권자세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상은 어때요? 세상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랑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서 놀라운 삶의 방식입니까? 자, 제가 이번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신구약 성경 인물 리더십을 하나 강의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 소감을 쓴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에 관련된 한 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지난 학기에 이 강의를 수강하고 싶었지만 전공 필수하고 겹쳐가지고 못했는데, 이번 학기에 또 개강이 개설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왜 이 신구약 성경인물 리더십 이해를 수강을 했는가? 그 다음 성경을 읽을 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인물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집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인물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좋았던 점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3개월, 한 학기가 뭐 3, 4개월이죠. 3개월 중간 교사, 기말고사 보니까 3, 4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신구약 대표 인물들을 살펴보는 다소 빠듯한 커리큘럼이었지만, 각 인물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것을 또 영상을 통해 보고 또 교수님 PPT를 통해 설명하고 또 하니까 이 신구약을 한 학기 동안에 전체적으로 알차게 볼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학생들의 매번 질문을 받고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학생들의 지난주에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건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비대면이었지만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이게 비대면 온라인 같지 않게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또 이 학생은 자기가 현재 학교에서 교회에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 진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니까 그 이중으로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참 열심히 한 학기를 했는데, 자,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힘든 점이 있었다. 이게 뭐가 힘들었냐? 그랬더니 질문을 해야 된다네, 질문. 저도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조직 시간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 한 주 매주 챕터를 공부하고 질문을 써내는 거예요. 요약한 다음에 질문을. 근데 그 질문을 하려면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요약만 하려면 그냥 요약해서 내면 되는데 질문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이 학생도 지금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챕터에서 어떤 점이 궁금한가에 집중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찾는 것이 까다롭게도 느껴졌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성경을 그냥 읽는 거 중심으로 내가 해왔구나. 여기도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들지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 이제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세계사적인 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성경적인 걸 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니까 그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보고 이 학생도 너무 막 어렵게 이렇게 질문을 찾는 것보다는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적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부담 없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왜 이 학생들은 이렇게 세상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 성경 말씀을, 또 이 말씀 속에서 그 질문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과제를 내고 이 어려운 것들을 왜 이렇게 여기에 집중해서 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이 학생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안일함만 추구한다면 이 세상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이웃들은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랑 같이 온누리교회에서 동역하던 우리 집사님이 좀 이사 가셨는데 계속 우리 군대도 후원해주고 계셔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군대에 이제 위험품을 보낸다고 하니까 뭐 햄버거도 보내고 뭐 이런 거 보내요. 음료수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사제들, 군대도 있죠. 다 먹을 게 많죠. 그런 것들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몇몇 그 같은 동역자들하고 우리도 부대에다가 지원하겠습니다. 이거 보내주셨어요. 자, 전부 다 내 생각만 하고 나의 아니만 생각한다면 이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 형제들, 나는 옛날에 제대했고 이제는 나는 상관없는 건데 누가 현재 고생하는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 벌린 돈을 그들 위해서 헌금을 하겠어요. 이런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그런 걸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맞췄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되어 안타깝지만 이 강의가 다음 학기도 개설되어 많은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접하고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유익한 교훈을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어떤 내면 생활을 해야 되는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한두 가지 광고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군대도 지금 어렵습니다. 훈련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군대에서 갇혀 있는데 코로나에서 더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군인 형제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위문품을 보내는데 우리 조계진 집사님, 온누리교회에서 저랑 같이 동역하시던 집사님이 또 같은 동역자분들하고 합심해서 우리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햄버거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 형제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의용품을 보내겠습니다. 저도 지금 몇 달째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신병 온 형제들은 지금 제 얼굴도 모르고 있어요. 몇 달째 못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매달쯤 저희가 의용품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가 이제 완화돼서 만나면 아마 그 형제도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리더십 제가 매주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내가 좀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 댓글에 보시고 책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제가 몇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렸어요. 공부하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예물품을 후원하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과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늘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 사람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로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